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만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육하는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성탄의 이 새벽이 주님의 빛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오늘 우리의 몸에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의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정말 행복한 거룩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탄이 조금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두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언제가 성탄절이냐 이것은 그 사람마다 어쩌면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정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보는 것, 그것은 사뭇 다르지만 또한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참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저마다의 성탄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성탄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자체 뜻이 잘 듣고 순종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샤마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이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거든요. 성인이 아니고 기적을 행한 이도 아닌데 그저 아기 예수일 뿐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여기에 힌트가 되는 듯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자, 의롭다라는 건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예배를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예배를 잘하는, 유는 잘하다, 좋아한다, 세베는 세부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예배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 평안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의롭고 예배 잘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안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 모든 것들을 않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라고 할 때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말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나, 어떻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아멘 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가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반복되어지죠. 성령의 역사,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서 주는 하나님일 거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니 구원자일 겁니다. 아마 이들은 어쩌면 사사 수준의 구원자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압제에서 벗어나게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전해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주님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는 성령의 지시라고 할 때 이 지시가 크레마티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지시가 계시를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다, 은사를 받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물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또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오늘 특별하게 성탄의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때 마침 율법의 관례,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죠.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하고 또 정결의 시간이 되면 이제 부모가 움직이는 시간은 여아는 2달, 남자는 1달, 이런 식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거죠. 예수님이 같이 왔고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도에서 쫙 들어왔는데 시몬이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알아보고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동일한 고백을 오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찬양은 사람들에게 쓸 때는 축복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하나님께 쓸 때는 찬양하다, 올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제요. 주제는 이제 주인이 되는 말이죠. 주인님이며 우리의 주인, 소유자요, 이런 헬라어인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루셨으니 이제 나는 평안합니다. 정말 평안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놓아주다라고 하는데 이 평안히 놓아주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해석하면 평안 가운데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될 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경험을 할 때 눌린 것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 시몬은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어떤 메시지에 계속 눌려 있었냐, 사로잡혀 있었냐면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에 계속 붙잡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경험했으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나는 자유합니다. 아폴리오라고 하는, 나는 풀렸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오늘 이 성탄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고백하는 게 30절이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눈이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성탄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기설교입니다. 저는 아직 이제 20번 정도에 불과하죠, 절기설교가. 그런데 30년, 40년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 절기설교 하는 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성탄절에 맞이할 때마다 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기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어제도 설교를 했지만 수정란이 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이건 정말 타종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시몬은 그것을 본다.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되는 정말 크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 또 고백해야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렀나?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고백하게 하심이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수준의, 왕 수준의 구원자를 기다렸으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같이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방과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구원자 아니고요, 모두를 위한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보려면 주님 수준의 구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방을 향해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비추다라는 말이 계시록에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계시거든요. 계시는 뭐냐? 커튼, 베일을 열어 제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가려져 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시겠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성탄절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목자들과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불렀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신 힘을 입은 사람들 안에 주시는 평화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자, 그의 부모가 놀랍니다.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깁니다. 이 따우마조라고 하는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신적 어떤 기적이나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놀라는 그런 놀라움들을 말하는데요. 경탄, 경의, 이런 것들이죠. 말을 들으면서 부모가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 좀 중심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마리아이거든요. 이어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특별히 말을 합니다.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면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축복일까?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이 아기가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먼저 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헬라어는 케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케이마이라는 헬라어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눕다, 이렇게 비스듬히 앉다, 이런 단어인데, 케이마이라는 단어는 존재하다, 그렇게 살다, 임명하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움을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지명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표적이 뭐냐? 이는 표적이 되기 위해 있는데,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이거는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권력이나 종교나 그동안 쌓았던 구약의 유대교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흥하게 하다라는 말은 번역을 흥하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거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나스타시스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옛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부활을, 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놓고 축복하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게 이의 존재 목적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쉬운 말이 아니죠. 축복이라고 하기에도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시므온은 선지자처럼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전에 가고 성령에 의해서 그 아기 예수를 통해 구원을 보고 그의 부모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누가복음 전체 서문이 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패하거나 혹은 흥하거나 부활까지 경험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의 말이, 이 칼은 35절의 칼은 대체로 말이거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이 칼이 마음을 어떻게 찌릅니까? 그런데 이 칼은 여기서는 말이나 그의 어떤 행동들을 말할 겁니다. 그게 여러 사람들 찌르듯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싹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원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버리거나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디알로기조모스라는 단어, 로기스모스는 그의 논리예요, 논리.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논리, 종교의 논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나 모든 종류의 의견이나 논리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정직해지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야 구원이냐 아니냐가 드러나게 되지 않겠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이 실체들이 깊은 곳에 있는 숨길 수 없는 것들이 다 드러내게 된다라고 축복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축복한다. 어떻게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축복입니다. 드러나야 하나님께 회개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이 비로소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회개할 수 있음이, 돌이킬 수 있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입니다. 자, 이어서 또 한 분의 선지자를 소개를 하는데 앞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남성이었다면 뒤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를 말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말은 은총, 은혜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데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안나가 우리 교회 유춘욱 장로님하고 좀 괴가 좀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시간들을 이제 이용재 장로님 태어나기 전에 이제 몇 주 전에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장로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이용재 장로님이 60년생이신데 지금 연세가 60만으로 셋이 넘으신 거잖아요. 63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안나도 7해 함께 살면서 지금 84세가 되어 있습니다. 유장로님보다도 어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저는 유장로님이 같이 이렇게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자였어요. 자,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키워드 또 하나가 있는데 누가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키워드 하나는 성령님이라면 누가복음을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안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교회 표 비전은 예수 우리의 복음이겠지만 제가 소망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인데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보다 기도를, 올해보다 기도를 내년에는 1분이라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많이 늘려서 10분도 늘렸으면 좋겠고 교회 기도 시간이 통성 기도 시간이 수요 예배든 철야든 정말 10분이라도 더 깊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성령님과 기도가 두 축이 됩니다. 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기도로 섬기는 건 뭐고 금식으로 섬기는 건 뭡니까? 이 섬기다라는 게 라투르오라는 단어인데 예배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금식하면서 예배했다. 기도하면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금식은 자신의 먹어야 되는 욕망, 욕구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욕구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기본적인 식욕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욕망, 욕구를 다 드리겠다. 그러면서 예배했고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바라기는 이 성탄에 성령님의 취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한 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몬을 통해서, 안나를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드러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때 시몬이 부모를 축복하고 있을 때,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을 때 나오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말이죠. 감사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시몬이 그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는데,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예배했던 안나까지도 같이 나와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것을 보면 보다 더 확실하게 되겠죠. 속량, 리트르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구원과 구속을 말합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하는 걸 말해요. 건져주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 복된 성탄절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을 열고 찾아 들어오시는 주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열고 몸을 열고 환영하며 맞이하는 귀한 복된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성탄절이 좋습니다. 이 새벽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나왔던 시간들이고, 이 새벽에 누울 곳을 찾아다녔던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침 또 눈이 오는 이날, 이 새벽에 주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주님 되심이 감사하고 우리가 시몬과 안나처럼 나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아기 예수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에게까지 왔음을,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겸손함을 보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성령 안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선교회장, 여선교회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선교사들 생각하면 참 이런 절기들, 성탄의 절기가 초대교회 절기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성탄절은 다 알고 있으되 성탄절을 다 같이 축하하지 않는 분위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에게 정말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성탄의 기쁨이 찾아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남궁 집사님이 어제도 뵀지만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니까 더 두렵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좀 보면서
그 두려움들을 내어 쫓는 남궁 집사님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 있으면 인공뼈를 닫는, 인공뼈로 머리를 닫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평안하도록 오늘 성탄의 기쁨이 우리 남궁 집사님에게 있기를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거룩한 주님이 그 안에 성육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인격이신 주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이제 말씀이신 그분이 인격이 되어 그 안에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부활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소망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삶을, 생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병실이, 민지자매가 또 어머니와 함께 있는 그 병실이, 장의영 권사님과 함께 있는 그 병실이 주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 성탄의 그 자리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체휼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수정란에서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명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우리의 모든 몸의 아픔과 또 과정을 경험하셨다. 기꺼이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오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 직고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